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초등학교 겨우 3학년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자신을 감사할 줄 아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더 감사인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느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제가 계셔서 감사하고 성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음을 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성가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감사인 것을 우리는 그 감사를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의 은총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의 부어주신 뜨거운 성령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죄인이 오늘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성모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성당이 있기에 감사하고 사제가 계시기에 감사하고 기도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감사일 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잘 계셨어? 안 보고 싶었어? 저희들은 세상에서 자행자지 내 멋대로 살면서 죄악과 더불어 같이 살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다 하였습니다. 그 죄를 떨어버리려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죄로 물든 몸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입니다. 죄로 물든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들을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다음부터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목숨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마저도 늘 축복은커녕 저주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났어?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엄마 우리 엄마 뭐 하려고 날랐던 거. 기가 막힌 노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목숨을 귀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목숨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목숨이 있기에 기쁨도 있고, 목숨이 있기에 슬픔도 있고, 목숨이 있기에 즐거움도 있고, 목숨이 있기에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나에게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숨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라요 안 그라요? 그 목숨이 귀한 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세상에 어느 것도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 생명 어쩌고 그냥 다 주겠다고 하고 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령 주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노인네들 특히 그래.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려니까 손주가 할머니 진짜 죽고 싶어. 그렇게 그래 죽고 싶다. 그러니까는 밀가루를 요만하 동글동글하게 빚어가지고는 할머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가 돼. 이를 호자식이네. 그라요 안 그라요? 진짜 목숨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곳에 나오신 것이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찬미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느님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우리한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무엇하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그라요 안 그라요? 우리의 이 천한 목숨도 이렇거늘 하느님의 예수님의 목숨은 얼마나 클까?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은 계산이 안 돼. 예수님 목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느님의 목숨은 말입니다. 몇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숨, 마리아 성모님을 통해서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몇 천년 동안 하늘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목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렇거늘 그분의 목숨 얼마나 될까?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세상에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정말? 더 크게 정말? 더 정말?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목숨을 손 이렇게 높이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란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 같소? 안 그런 것 같소? 아무래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라요 안 그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쩐 줄 알아요? 맨날
죽거니 살거니 죽거니 살거니 킹캥 죽거니 살거니 죽거니. 자꾸 그래. 우리 삶이. 내가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기도회 봉사자도 했고 기도회 회장도 했던 자매님이 그날 나 가는데 차 봉사를 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회장님, 오늘 회장님을 만나러 일부러 자원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뭔디? 회장님한테 꼭 은은하고 알아보고 물어봐야 할 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뭔디? 나 요즘 예수님이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미워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된다 이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거야. 기도도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 이름 부르기 자체가 싫다 이거야. 맞아.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느님이란 존재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고 싶어서 부를 일이 아니고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일이 아니고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 목숨하고 당신 목숨하고 바꿨기 때문에 은인 중에 최고의 은이요. 정말 그분이 달라가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목숨 내놓아가지도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고 허락한디 못 가겠다 이거야. 싫다 이거야. 기도도 하기 싫다 이거야. 요즘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를 정도 이거야. 물론 어려움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산하는 상대가 아니고 흥정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죽도록 받들어야 되고 죽도록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놓아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돼. 왜? 내 생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할 수가 없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 줄 알아? 피로 값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그런데다가 고맙게 참말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주셨느냐? 참말로 우리 하는 꼬락산이라고 봐서는 참 당장이라도 금방 그냥 하늘과 땅이 맞부딪혀서 그냥 끝내고 싶을 정도 된디 그런 우리들을 세상에 어떻게 해 주신지 알아요? 어떻게 해 주셨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어? 피로 값주고 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노예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종이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왜? 내 것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종을 노예를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자식.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한테 이분이 내 어머니란다.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면은 성모님은 누구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어머니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낳으시고 키우고 기르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님은 누구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어머니야. 하느님의 어머니. 나는 제껴놓고 하느님의 어머니요.
하느님도 그냥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구세주의 어머니입니다. 구세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구세주의 어머니. 그 어머니 구세주 하느님의 어머니. 세상으로 말하면 누군지 알아요? 대왕 대비마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대비마마예요. 이 대비마마가 내 어머니가 되어버렸어. 내 어머니가. 이건 계산이 안 돼요. 무엇으로도. 내 어머니가 되어주셨어. 무엇로 바꿀 수 있을까? 무엇로 이걸 다 바꿀 수 있고 무엇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권에 살거니 주권에 살거니 주권에 살거니 자칫하면 죽고 자칫하면 하느님 원망하고 자칫하면 하느님 나를 모른다 하고 또 그거까지는 좋아. 내가 그분의 말을 안 들었고 성당에 안 나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벌까지 주신대요. 그냥 하느님이 벌 주신대야. 하느님이 벌 줘요? 하느님은 누구요?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누구?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누구?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누구예요?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대. 하느님은 누구? 요건 뭔 줄 알아? 하트 맨 밑에야. 이것이 하트 맨 밑에. 요거 맨 밑에. 요즘 요걸로 표현하되 하느님은 누구? 시작. 사랑이시여. 그럼 하느님이 사랑이요. 그럼 왜 사랑이요? 따라서 하느님은 다 같이 하느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사랑은 누구를 미워해요? 사랑은 누구한테 책망해요? 사랑은 누구한테 벌줘요? 사랑은 누구한테 따져요? 사랑은 누구한테 왼수져요? 사랑은 그 사랑증에 보면은 사랑은 무리 행치도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굴치도 아니하고 항상 기뻐 범사에 참으면 범사에 믿으면 범사에 바라며 그냥 하느님은 사랑을 하시 벌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래 하느님을 두고 우리는 뭐합니까? 요즘 사람들 가만보니까 다 이것 같더라고. 냉장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어? 안 찼어? 거의가 열어보면 거의가 음식이 가득 찼어. 그런데 밥 먹을 때 뭐 할 것도 없어? 음식이 가득 뭐도 고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밥 먹으면서 뭐 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 찼는데 외출할 때 뭐라 해? 다 그래. 나가면서 입을 옷도 없다 이거야. 옷장문 열어보면 옷이 꽉 차서 터질라게 밀어넣어. 그냥 서랍에고 뭐고. 그런데 나가면서 입을 옷도 없다 이거야. 그리고 밥 먹으면서 밥 먹을 것도 없다 가고 다 먹을 것이요. 요즘엔 또 옷을 희한하대. 양쪽 팔이 짝짝이 옷도 있더만. 그러다 그거에 모자에 헌누더기처럼 누더서 입는 누더기 있는데 그건 좋은 편이요. 찢어서 입어. 막 갈라서 입어. 그냥 거시기 뭐가 다 보일 정도로 갈라서 입어. 그런 옷도 있대. 그러면 그런 옷을 보면 못 입을 옷이 있어 없어? 옷장에 있는 옷 다 입을 수 있어 없어? 다 입을 수 있어. 어떻게 그거 입으면? 나 요즘 일하면서 참 여름에 편한 게 그 두 장에 5,000원 하더라고. 몸빼 얇고 좋아요. 두 장에 5,000원 하더라고. 시장에 갔더니 그거 하나 입으면은 군청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못 갈 데가
없으나 그런 거 입으면 어디든지 가. 그거 입고. 그런데다가 신발은 뭐냐? 고무신 신 하나, 그 고무신 그 싼 거 하나 있더만 하나에 5,000원이더만. 고무신 신고 몸빼 입고 못 다닌 데 없어요. 어디 가도 뭐 그런 옷 입었다고 못 오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가면 그것만 입고 그거 입고 가도 뭐라고 줄 알아. 나보고 선생님 선생님에. 그런데 요즘 나이가 먹었다고 그건 입고 가면 다 어르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입을 옷이 없어? 요즘에 나 같은 경우는 한 끼밖에 안 먹어. 아침에는 밥맛 없으니까 즙 하나 짜고 내가 닭을 키워. 계란을 낳으니까 후라이 하나 해서 끝. 이제 점심때 밥 먹어. 저녁에는 생각 없으니까 누룽지 만들어서 먹고 나 하루 그거요. 별 먹을 것도 많이 안 먹어. 그런데 왜 먹을 것이 없어? 천지지. 문 열어가지고 파 하나만 삶아도 된장 넣으면은 국이 되고, 무 하나만 썰어놔도 훌륭한 찌개가 되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 꺼내봐요. 웜에 한 달을 먹고도 남은 뒤 먹을 것이 없디야. 그러지 맙시다. 내가 뭐 하나를 읽어드릴게. 자 보십시오. 이 글은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용욱이 글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벌집. 아파트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딱 벌집까지 있어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 안에서 55가구가 사는데 이름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써 붙였어요. 우리 집은 32호입니다.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순이를 좋아하나 보지. 순이 학생을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애할머니와 엄마와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라면 박스만 해요. 라면 박스만 하는 방에서 4식구가 살라니까 좁아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교도관이란 말 아니에요. 사고 치고 교도소에 앉아있다는 말이야. 아빠가 교도소에 있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교도소도나 전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오직하면은 아빠가 죽어버렸단다.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 보고 술만 먹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4월 부활절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이 예수님은 보셨지요. 엄마 때문에 회개하고 우는 것이 뭐냐? 엄마가 맨날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리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저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의 친구들은 우리 엄마를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남편도 없이 술집에서 진짜 그렇게 사나 보지요. 술만 먹고 그냥 오는 남자에 가는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때 저는 엄마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울음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기에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를 내시니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받고 50만 원, 구원만 말고 50만 원을 주면은 내가 예수 믿지 말라 해도 믿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진난만 어린애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예수 믿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원 말고 50만 원만 주면 믿지 말라 해도 믿겠다. 그건 가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진난만 어린애는 그 소리 듣고서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마치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에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청성에서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교도소에 계시는 아버지와 옛날 소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성에 계시는 아버지도 어린이날에 그때를 분명히 그리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께서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는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습니까? 엄마께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주셨구나. 울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고 제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서 울면서, 오빠, 그 용욱이 저 동생 하는 말이, 오빠 우리 여기에서 안 쫓겨나겠구나,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야? 그 라면 상자 같은 그 방도 안 쫓겨나서 좋아한 거야. 왜? 예수님께서 구원이 아니라 5만 원을 50만 원을 주셨기에 안 쫓겨나도 돼?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그 라면 상자 같은 집에서도 쫓겨날까 봐 긍긍전전하다가 그것이 생기니까 좋아서 우리 여기도 안 쫓겨나도 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라면 상자 같은 집은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면 여러분들의 집들은 궁전입니다. 먹을 거 다 있습니다. 입으로 다 있습니다. 정말 냉장고를 열어보면 가득 차 있고 옷장을 열어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기커녕 맨날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이 꼬맹이들은 그 라면 상자 같은 집에서 안 쫓겨날 수 있다고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 안 쫓겨나구나,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거예요. 술집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을 진하게 10개, 그런데 그날은 10개 하더니 10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에 가신 엄마는 얼마나 우시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지고 집에서 제가 해가지고 집에 오시더고요. 나는 엄마가 우시길래 또 같이 죽자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맨날 같이 죽자는 사람이 편지 써. 안 죽고 그 돈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서 갚아드린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이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그것만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합니다. 최고로 좋은 예수님. 이걸 따지자면은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느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감사해요. 하느님이 계신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오늘날 옳습니다. 하느님이 계셔서 뭐예요? 크게, 더 크게 하느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모님이 계셔서, 교회가 있어서, 사제가 계셔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왼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해봐. 이 세상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합시다. 살겠어 못 살겠어? 양양대고 의등대고 따져도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은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만 가지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다 참지 못한다 이거.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다 참내도 모자라다 이겁니다. 정말 특히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어제 춘천교구 성령기도회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부회장인가 된 남자가, 회장은 몸이 아파서 안 나오고 진행을 맡더라고요. 진행을 맡더니 내 강의 들어가기 직전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번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그 불우이웃 어느 단체를 돕나 봐요. 함께 여러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단체에 헌금을 조금씩 하나 봐요. 11조 같은 걸 떼가지고. 그래서 11조 때문에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를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정도 크게 해서 하나 봐요. 30만 원 11조 하면 얼마 받아요? 수입이. 그래가지고 11조 떼서 하고, 성당은 성당대로 다 하고, 그 좋은 일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번에도 헌금 좀 해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나 한 3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요? 요번에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지체장애자들이고 뭐 어려운 사람들인데 성지순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차를 대절해야 됩니다.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수가 많으니까 차를 여러 대 대주고 또 먹을 거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헌금할 수 있는 돈은, 그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 따라서 탁 떴다. 어쩌겠어? 나 이것밖에 못한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어째요? 그럼 우리가 못 간디 한번 해볼게요 하더니 거지 아닌 거지 노릇을 하는 거야. 이것저것 연락해가지고 도와주기를 막 청하고 이렇게 한 거야. 구걸을 하다시피 한 거야. 사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어라 하고 했는데 200만 원까지는 채웠나 봐요. 나머지 얼마 남았어?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겨우 포기를 했는데, 여행 떠나기 직전 난 100만 원을 누가 가져오더랍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이, 회장님, 정말 하느님이 도우셔서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형제님, 하느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것보다도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말들을 다 듣고 하느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300만 원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성지순례 그날 안 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천지계백 안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 하느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느님 우리 함께 계시고 하느님 우리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크고 은총입니다. 그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하느님이 계신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했던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님한테. 어느 날 내가 말입니다, 난 농사를 진 뒤 풀을 매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회장 다 죽어가는 소리로, 회장님 나 갑상선 암에다가 자궁암으로 병원에 가 수술하려고 왔는데 수술을 안 해줄라 해요. 그래서 기도 좀 해줘요. 뭐라고? 꼭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그래서 전화로, 그래서 핸드폰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자매님이 꼭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매님이 꼭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는, 나 농사 지으니까 지금 농촌에 가봤지만은 뭐하고 전쟁인지 알아요? 풀과 전쟁이야. 메고 뒤돌았으면 또 나와 있어. 그럼 또 그러면 메고 뒤돌았으면 또 있어. 일주일 동안 안 돌아보면 풀 속에 안 보여. 그 풀을 매야 돼요. 나는 1500펜이란 밭을. 그래 풀 매러 가는데 한참 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은 갑상선 암에다가 자궁암으로 고생하는 자매님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을 매면서도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딱 나온 거예요. 어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냐? 갑상선 암에다 자궁암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난 지금 뭐하고 있어? 호미짜리 집어 던져버리고 쫓아갔지. 병원에 갔더니 다 죽어가. 자기 언니는 80이고 자기는 60밖에 안 됐는데 80 먹은 노인네보다 더 늙어버렸어. 그냥 암에 걸려서 죽는다니까 팍 늙어버려요. 내 애도 괜찮아다가 죽는다 가면 그냥 확 늙어버려요. 나지 않는 흰머리까지도 하얗게 나버려요, 죽는다 가면은. 그래서 사형수들이 거의 그 흰머리가 하얗게 난답니다, 죽을 때 되면은. 팍 늙어버렸어. 그래갖고 다 죽어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자, 기도합시다. 그걸 기도하려고 한 뒤 문제가 생겼던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갑상선 암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는 내가 손을 딱 잡았는데 자궁암은 어떻게 할까?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만한 혹이 둘이나 있더라고. 자궁 안에 말기야, 다 된 거야. 그런데 자궁은 아무리 한자락하지만은 여기는 손은 됐는데 자궁은 거기는 어쩌겠어요, 거기. 그래서 곁에 자매님을 끌어다가 거기다 대. 자매님이 거기다 대고 나는 자매님 손을 붙들고 갑상선 손을 놓고, 아버지 하느님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 세상에 다 죽게 생겨버렸어. 어쩌다가 이랬어. 그냥 저기 웬만하면 다 고쳐줘 불고, 안 그러면 수술이라도 하게 해줘 보셔. 한 30분 동안 펑펑 같이 울면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기도를 끝냈으면은 이 자매님이 좀 효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 더 아파 죽겠대야, 더 아파 죽. 암이란 왜 그런지 알아요? 거의 한국 사람들 거의 70%가 암이 있답니다, 뱃속에.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 데까지 모르고 그냥 살아버리고,
움직거리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제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이 암이 움직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30분 동안 죽으라고 빡세게 했는데 더 아파 죽겠다고 그냥 끙끙 앓고 아프고 펑펑 울면서 아파 죽겠대야. 그냥 안 아파야 되잖아. 기도를 했으면 안 아파야 돼. 그렇죠? 치유가 되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되는데 더 아파버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왔다 고약하더라고. 참 창피해 죽겠더라고. 왜? 그래도 내가 기도 좀 빡세게 했으면 효과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안 나니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해.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아버지 세상에 효과 좀 주니 안 주고 그렇게 더 아프게 만들었고요. 내 체면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앞에 한참 혼자 중얼거리다가 괜히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자 그러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와서 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 거야. 조금이라도 효과 좀 주지 그렇게도 하셨어. 나는 어떻게 내 체면은 뭐라고 그렇게 하셨어 하고 그냥 이틀 사흘 동안 하느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니까. 기도할 적마다 속이 상해 죽겠어. 그냥 부글부글 끓고 그냥 부해가 나고 그냥 괜히 기도했다 싶고 그냥 막 죽겠어. 그냥 속이 뒤집어지려고. 3일이 딱 됐는데 전화가 따르르 안 왔어. 그래서 회장님 그래서 왜? 거기다 화풀이 하는 거야. 왜? 의사가요. 이렇게 자 내가 됐더니 어디야? 그렇게 집에 와 있대. 그러면 수술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암 환자들 병원에서 집으로 가시오 하면 그게 사형 선고야. 사형 선고. 가서 살다 그냥 죽어보시 하는 말이야. 집으로 가시오. 집으로 와버린 거야. 왜 집에 왔어? 의사 다리통을 붙들고라도 수술시켜줘야 하지 왜 왔어? 거기다 화풀이한 거예요. 이렇게 의사가 여러분 그래서 부해가 나지 않았냐. 하루 종일 검사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의사 세 분이 오시더니 검사하더니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집으로 가라 하더만. 나 한생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가서 교리교사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게 그랬겠어 안 계시게 그랬겠어?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뭔 소리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야 하나님 진짜 계셔요. 그 말밖에 안 나와. 이야 하나님 진짜 계셔요. 하나님 진짜 계셔. 아 계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갔더니 장사하는 초야식당이라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갔더니 회장님이 오셨다고 손님들이 다 쫓아보고 오늘 장사 안 한다고 가라고. 그러더니 거창한 상에 차려왔는데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상을 차려왔는데 그 상이 어떻겠어?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나 남자들은 원래 배고픈 걸 못 참어. 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집에 왔다가 쫓아가 봤는데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 한 숟갈 딱 폈더니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내 밥 위에다 딱 얹어줘. 자기는 좋게. 그래서 먹었더니 두 번째 또 폈더니 이라고는 또 찢어서 얹어놓고 또 빨고 얹어놓고 또 빨고 밥 다 먹을 때까지 빨고 또 찢어주고 빨고 찢어. 나 그런 것도 무거웠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니까. 회장님 왜? 나 우리 광주로 이사 왔어요. 장성에서 살다가 이제 식당 그만두고 이사 왔대. 그래 편안하게 산대. 잘 산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살아계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시지만은, 하느님은 죽어서, 아주 죽기까지 사랑해서, 다 죽어서도 사랑해요. 하느님이 어떠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모님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 이들이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자식입니다고 우리한테 맡긴 줄 알아요? 예수님은 성모님 보고 말구에 태어난 이 피덩어리를 잘 키워서 하느님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성모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핏덩어린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하느님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느님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핏덩어리 같은 이들도 잘 키우셔서 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사랑보다 자비이십니다. 자비. 시작. 하느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세상 벌써 끝나버려 소리 하는 꼬락산이로 봐서는 금방 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비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에 최고의 은총은 사랑보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어떤 분이냐? 성모님은 어떤 분이요? 도움이요. 도움의 도와. 무엇이든지 도와주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다 도와주셔. 무엇이든,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셔. 나쁜 것까지도. 왜? 성서에 그랬어요. 떡반죽에서 첫 반죽을 떼서 하느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반죽이 어떻게 된다고? 거룩해진다고. 떡반죽에서 첫 반죽을 떼서 하느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반죽은 다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성모님이 우리의 일을, 나쁜 것도 고해도 우리의 일을 도우면 그것도 다 어떻게 되버려? 거룩해져 버려. 성모님이 손만 떼면, 만지게만 하면, 개인만 하면 다 어떻게 돼? 거룩해. 어디가 그 성서이면야, 엘리사벳 성녀 집에 성모님이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맞이하자 온 가족과 가정과 신적 뱃속의 아기까지도 어떻게 됐어? 다시 시작. 거룩해져 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성모님한테 도와달라는 무엇이든지 나쁜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돼? 더 크게, 더 그런 엄마가 있고 무엇이든지 용서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또 씻어서 구원시켜줄 우리 행님이 계셔. 행님. 그러니 여러분들이 행복하요? 안 행복하요? 그러지라? 그러면 왜 감사 못해? 살아있는 게 감사고, 하느님이 계시니까 감사고, 성모님이 계시니까 감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고, 오늘 여기 모여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고, 심지어 친구하고 티격태격 싸울 수 있어도 감사고, 이웃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고,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고, 볼 수 있어서 감사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고, 무엇이든지 감사.
그래도 불평할 거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초등학교 겨우 3학년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자신을 감사할 줄 아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더 감사인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느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모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제가 계셔서 감사하고 성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음을 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성가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할 수 있어서 감사인 것을 우리는 그 감사를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의 은총을 모르는 죄인, 하느님의 부어주신 뜨거운 성령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죄인이 오늘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성모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성당이 있기에 감사하고 사제가 계시기에 감사하고 기도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곳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감사일 뿐입니다. 내게 고통이 와서 아픈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고 내게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곁에가 내 곁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미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저희들 감사하면서 당신이 오라가는 그때까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곁에 사람들한테 손을 대십시오. 자, 치유 기도합니다. 오늘 인원이 많아서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다 안수를 못하고 치유 기도로 하랍니다. 기도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수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겠어. 하느님이 직접 하신 게 낫겠어. 그러지. 하느님이 직접 하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오늘 먼 데서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뜨거운 성령을 쏟아 부어주셔 성령 강림 때 내리는 뜨거운 성령이 이들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서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소서.